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4년 만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팥빵을 좋아합니다. 바누아투에는 팥이 없어가지고 팥빙수 구경을 못하는데 이곳에 와서 제가 또 팥빵을 먹습니다. 김지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바누아투에 대해서 자랑 한 가지 하자면요. 자랑. 바누아투는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 말은 공기가 참 깨끗하다는 것이죠. 공기가 깨끗해서 저희는 이제 빗물을 스스럼 없이 마십니다. 여러분 빗물 먹어봤어요? 우와, 어디서 먹어봤어요? 그래요? 저희 둘째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생수를 한국은 사 먹잖아요. 생수를 마시는데 물이 맛이 없대요. 빗물에요 이게 단맛이 있습니다. 물에도 맛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 맛이 궁금하신 분은 바누아투에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바누아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짧게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2023년도의 사역을 담은 영상을 보시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간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산속의 터전을 잡고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산토부시 미션은 이 산속의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농장 사역과 산속에서의 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 농장은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에 올려보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선교 농장에서의 일상은 항상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로 마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농업, 양계, 목공, 건축의 일을 하며 함께 노동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 선교 농장에서 살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역은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사흘을 올라갑니다. 개척된 선교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은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 방문과 마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선교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네, 잠시 기도하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텀에 이제 사역들을 잠깐 이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2월 말에 제가 이제 저희가 가족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잠깐 호주에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2주 생각하고 2주 지침을 싸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가 되었을 때에 코로나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오면서 국경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째 되었을 때에 역대로 강력한 태풍이 저희가 있는 그 선교 지역을 그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됐어요. 산속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 현지 사역사, 숙소, 보건소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한국에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선교 초년 생이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때가 바로 6월이었습니다. 1차 코로나가 막 끝난 시점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모임하는 거 지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뭐가 있었냐면 각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단기 선교가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산에서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요 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컨테이너가 40비트가 있고 20비트가 있습니다. 40비트짜리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트레일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로 주세요. 예. 근데 마음 한켠에는 20비트조차 채울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걸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비트, 20비트 두 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차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교회들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를 바누아투에 보내게 되었고 이제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복구를 이제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를 보내고 나서도 저희 가족은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고 국경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떠나나 보다 하고 짐을 싸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냥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은 이곳에서 머무는가 보다 하고 짐을 풉니다.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몰라요. 그게 1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로나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정말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여세요. 그러면 그 한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것들이 멈추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바누아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에 돌아갔는데요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2년의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건축은 복구 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의 마음은요 영적인 상태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잠재되었던 문제들이 막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태함의 문제, 그리고 술 문제, 마리화나 남녀 간의 잘못된 관계들이요 이게 연속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청결케 하는 작업을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절반 이상의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를 맞았어요. 저희가 1년에 4차례 컨퍼런스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해를 시작하면서 또 저희가 컨퍼런스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 컨퍼런스에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면 산으로 다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한 달 동안 사역을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숫자는 적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사람이 적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구된 그 각 지역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오셔서 그곳을 영적으로 다시 리빌딩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강력하게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부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정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과 사역의 확장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2024년도 가운데요, 저희가 이제 성교 훈련학교를 훈련학교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의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현지 사역자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산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요, 산에 있는 부족에서 내려온 자매들이었어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잘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그 2명의 자매가요, 현지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졸업할 때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졸업장을 처음 받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를 하나님께서 전통신앙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통해서 전통마을에 있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한 저희가 캠프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캠프. 처음으로 어떤 캠프냐면요, 산속에 이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산속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이 센터로, 산 밑에 있는 센터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한 100여 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타운을 처음 나와본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생명의 보화를 마음에 품고 이제 또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역을 여셨어요. 발레발렛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을 여셔서 제가 이제 그곳에 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그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또한 이제 계속해서 학교도 세워갈 예정이고, 그리고 보건소도 세워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참 돌아보면서요, 지난 텀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연약하고 참 지금도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저 저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요, 순종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한 그렇게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마음껏 하라고 하시지만 제가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션이죠.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바누아투까지 가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바누아투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누아투에 들어가기 10년 전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나왔어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두 번째는 바누아투. 방글라데시는 내가 알겠는데 바누아투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름다운 자연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곳은 가볼 일이 없겠죠? 하고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9월에 이제 바누아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그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툭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곳에 가볼 일은 없겠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툭 내뱉은 그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읊조리는 그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체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선교에 동참하지요. 무릎 선교사, 뭐 비즈니스 선교, 다항기 선교, 음악 선교, 뭐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참 창의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선교는 이런 거야 하고 틀을 정해놓고 우리를 그곳에 끼워 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목적은요 바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가는 것, 그리고 이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바누아투 산토 섬에는 산속에 여전히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의 부족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어둠 속에서 사단의 손 아래에서 잘못된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 안을 들어갔는데요. 집이 운막 같아요. 운막 같은 집인데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낮에도 깜깜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저기 끝에 구석에 한 자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끈으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매놨어요. 왜 그런가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잘 걸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못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를 찾아간 거죠. 주술사를 찾아갔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몸에다가 끈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메워놓고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10일 동안 씻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나라, 그리고 세계 모든 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십니다. 한국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고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해외까지 보내야 되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한 지역이 끝나면 그 다음의 지역, 그 다음 지역이 끝나면 그 다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하면 자문화권과 유사한 문화권과 타 문화권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바누아투 산토섬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곳 부산에, 한국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점은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누가 보내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당연하고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지만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평생 되새겨야 할 마음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죠.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지만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일들을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산에 닫힌 마을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닫힌 마을이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이제 해 진력쯤에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잠자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마을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2주 가까이 되었을 때 2주 가까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방문하기로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요, 보통 이게 산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길은요, 막 가파른 오르막길이 막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막 가파른 길을 계속 올라가는데 허벅지가 막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보니까요, 저만치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작아요. 순간 실망이 팍 되는 거죠. 저런 작은 곳에 도대체 뭐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흙바닥에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됐어요. 얘기를 하다가요, 복음에 대해서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들어요. 더 얘기해 줄 수 없네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 주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영혼에게까지 향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크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 영혼조차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누군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세요.
또 한 번은요, 코로나 때 저희 가족이 이제 그 코나에 있는 YM 이제 DTS 훈련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 오럴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 새로운 기관이 창설되면서 오픈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예전에는 글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글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그 몇십 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이 그 사이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언어로 말로 현지 말로 바로 번역해서 그것을 녹음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보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사역을 남태평양에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좀 더 큰 땅으로, 넓은 땅으로, 기회가 많은 곳으로. 바누아투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 섬나라인데요, 80여 개로 쪼개진 섬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다 합쳐도 전라남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도 30만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좀 더 넓은 땅으로, 기회가 많은 곳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곳으로 보내셨다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단체가 무슬림 국가도 아니고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 아시아권을 향하지 않고 복음화율이 비교적 높은 남태평양의 이 사역을 집중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후에 이제 그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남태평양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남태평양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섬들이 2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작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가기도 힘들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복음에서 그들은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 대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어요. 바누아투 산토섬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산속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부족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기도 힘들 뿐더러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올라가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는 낙도 선교회라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도 섬들이 많잖아요. 미자립 교회들이 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섬에 들어가기 전에 꼭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헌신을 요청하세요. 낙도와 오지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헌신하실 분은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낙도에 와 있고, 그리고 내가 오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소외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소수의 영혼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지극히 크고 간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외딴 섬에 떨어져 살고 있는 한 영혼에게까지도 향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더욱 깨닫게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라빼라는 마을을 가야만 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말이 되면 클로징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각 미션 필드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지역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와요. 근데 몸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하지만 이제 약속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이제 쭉 달리는 거예요. 3시간 달려서 이제 셀레라는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셀레라는 마을에 있는 이제 현지 남자 사역자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나무 자르는 일이 마치질 못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순간 마음에 그럼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자매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임신한 지 5개월 차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제가 못 간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산속에 있는 임신한 여성들도 이 산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왜 못 가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임신한 자매와 그리고 다른 싱글 자매 그리고 다른 한 자매가 또 따라왔는데 그 전통 마을에서 길 안내자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자매와 함께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쭉 걷다 보니까요 2갈래 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현지 사역자들이 이 길을 자주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길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잘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오른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이요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도 맞겠거니 생각하면서 긴 부시 나이프로 이제 그 풀을 쳐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막다른 벼랑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갈림길로 와야만 했습니다. 2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길 아닌 데를 다니다 보니까요 독풀에 쏘여가지고 피부가 막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을에 가야만 했거든요. 또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둑해지려게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걸어서 9시간 넘게 걸려서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현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오면서 현지 사역자들 만나지 못했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라베이의 현지 사역자들이 그 클로징 프로그램을 마을의 사정상 일찍 그것을 진행하고 일찍 마치고 저희가 그 셀레에서 출발하는 그날 그들도 아침에 그 마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못 만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시간 동안 그 길을 헤매는 사이에 그 길을 지나쳐간 거예요.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몸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생각을 하나 딱 주세요. 만약에 제가 오면서 그 현지 사역자들 길에서 만났더라면 잘 됐거니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길을 헤매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순간 드는 의문이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요 같이 따라온 그 전통 마을에서 온 그 자매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밥 먹고 이제 성경 피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쭉 전하다가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날에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무릎에 진통이 있어요. 무릎이 아파요. 진통제를 먹고 이제 강길을 쭉 따라 걷는데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이 산길을 이제 가파른 이제 산길을 올라야 되는데 오르려면 이게 무릎을 굽혀야 되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살짝 딱 굽히는데요. 정말 악소리가 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 큰일 났다.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119 부릅니까? 할 수 있는 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들 2 자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 산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못할까요? 다른 옵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딱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무릎이 그냥 확 나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통증이 여전해요. 통증이 여전한데 작은 미세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굽혀져요. 그래서 그 조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끌고 이제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무릎이요, 통증은 여전한데 무릎이 조금 더 굽혀져요. 그래서 조금 더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다시 한번 산을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출발한 그 셀레 그 마을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요, 통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오히려 힘이 나서요, 나는 막 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은 막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들 향해서 외쳤어요. 이것 보라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막 더 갈 수 있겠노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요, 무릎이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너무 고생했지만 그 고생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길을 헤매게 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전통 마을에 있는 자기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가기를 원하세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교회로, 그리고 내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이 나라로, 전 세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 부르심에 예스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응답에는요, 고난이 따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그 발걸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산길을 걸어보면 바른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고난을 감내하며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저희의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In Him we live, we move.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동하며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여 나아갈 때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안주해야 될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라고요?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 중에는요, 올해로 90세 되신 할머니 사역자가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쳐오신 분이세요. 지금도 산속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안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뒤로 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보내시는 그분의 응답하는 그 발걸음은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고난의 발걸음에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